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8강 29장부터 32장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욥기 후반부에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기를 읽으면서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인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라 하신 것처럼 곤고한 날, 다시 말하면 고난의 날, 고통의 날이죠.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태도여야 하는 것을 지금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착하잖아요. 그때 고통에 집착하고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고통 중에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또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그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섭리, 그런 마음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29장입니다. 29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그 친구들의 모든 이야기는 끝났고 욥이 결론적으로 3장에 걸쳐서 긴 탄식을 하게 되고, 여태까지 세 친구가 자기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반론하는 내용이 3장이나 걸쳐서 길게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뭐부터 얘기하냐면 이 고난이 오기 전에 이전에 자기가 누렸던 형통함, 부요함,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축복을 누렸던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인데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형통했고 축복이 있었고 번영이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와중에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좋은 것 주셨던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통과 행복과 축복을 이해한 것처럼 지금 고난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욥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또 하나님에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렇게 욥처럼 좋은 때던 또 힘들 때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해석하고 또 삶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욥을 통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고 결국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또 하나님이 그렇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지금 이전처럼 그렇게 잘 대해주시고 또 잘 좋은 것 많이 주셨으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오직 하나님 안에 이 모든 일이 달려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계획이나 또 우리의 의지 보다도 항상 먼저 앞서가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내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겠죠. 그래서 욥은 존경받는 그 자기애가 또 다른 이렇게 힘들 때도 또 좋았을 때 그때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축복이고 행복이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존경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경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쭉 읽어보시면 욥은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았고 공동체 안에서 존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베풀었고 또 굉장히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두 가지 덕목을 욥이 살아냈는데요. 의와 정의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29장 14절에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와 정의가 이렇게 내 몸에 착 붙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지금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와 정의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의와 정의의 삶을 사는 건 어떤 삶일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겸손히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착취하거나 불의한 일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억압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욥은 의와 공의, 의와 정의의 삶을 살았다고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신앙과 삶을 일치시킨 사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낸 사람이 욥입니다. 결국 그렇게 산 욥에게 덕이라 그러죠. 그런 덕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나 노인이나 모두 욥을 귀히 여겼고 참 복된 인생이었음을 쭉 읽어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 약자들의 눈물을 외면하지도 않았고 맹인의 눈도 되어줬고 다리 저는 사람의 다리도 되어줬고 또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됐고 억울한 사람의 송사를 돌봐줬다. 딱 이거 다 포함하면 뭘까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 삶을 보고 진정한 금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욥은 이사야에서 말하는 진정한 금식, 또 지금 욥이 말하는 의와 정의를 위해서 살은 삶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욥의 인생이 이랬고 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형통하게 해주셨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존귀하게 여겼고 또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셨음을 29장의 모든 내용이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3절까지 보면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이거 읽어드린 것만으로도 욥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존경을 받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욥을 신뢰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욥을 의지했고요. 또 욥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사랑했고 섬겼습니다. 욥은 제가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델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삶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스며들었겠죠. 결국 우리도 말은 번들을 한데 왜 삶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욥은 지금 말과 삶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스며들어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스며들어 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삶이 진짜 존귀해 보이죠. 아름답지요. 존경도 받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존귀하게 된 자지요. 욥이 지금 이렇게 산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존귀하다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미 존귀하게 된 자예요. 그러면 존귀하게 된 자에 걸맞는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닮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서 스며들 뿐만이 아니라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전해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자를 존경하지 않고요. 삶으로 말하는 자를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말 잘하고 설교 잘하기보다 말과 설교가 일치한 그런 또 말과 삶이 일치한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0장입니다. 29장이 자기가 이렇게 옛날에 형통했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했다면 30장은 반대예요. 자기를 지금 그때 그렇게 자기를 존경했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조롱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지금 욥의 표현으로는 너무 비천한 자들이 지금 자기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욥이 힘들어하면서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정말 삶으로 말도 안 되는 정말 악한 그런 자들의 모습을 가진 자녀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멸시한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 9절, 16절 유심히 보시면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밑줄 그어주십시오.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 이렇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는 존경받지 못하고 이제는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고요. 과거에 존경받았던 것과 달리 너무 달라진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멸시받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밀려났죠. 변두리로 밀려난 자라는 것 때문에 욥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비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자기는 그렇게 긍휼을 베풀었고 그렇게 섬겨줬는데 이제 와서는 도리어 내가 그들에게 멸시를 받는구나.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 딴에는 잘 해줬는데 도리어 반대로 이렇게 돌아올 때, 지금 욥이 그럴 때 느끼는 감정, 배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죄성이 있죠.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돈 있어 보이는 사람, 권력이 있는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굽실거리고 굉장히 잘하죠.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막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리게 됐을 때 다 제자들조차도 부인했고 떠났잖아요.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인 것 같아요. 이게 죄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때에, 힘들 때에 사람을,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오늘 또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난 중에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니?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진짜 위로가 되니?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나니?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받은 뒤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고난과 영광은 붙어 있고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고 죽음 없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고 하죠. 우리의 이 고난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영광, 부활, 기쁨,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요. 또 고난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고난은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참 많죠. 저도 그랬고 또 저희 남편도 그렇고 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도 하죠. 인생에 고난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서 행복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도 우리를 보고 행복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지금 욥처럼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처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어도 멸시하거나 무시하진 않으시겠죠? 조롱하거나 멸시했다고 욥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또 은혜를 무시하지 않나요? 사람은 사람에게까지 갈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에게조차도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죠. 결국 세상의 언어로 말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지 않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30장 16절 이후에는 욥을 원수처럼 대적하고 괴롭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하나님에게 지금 너무 힘들다.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시냐 지금 욥은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하다.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있다고 욥은 항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욥을 외면하지도 않으셨고 무관심하지도 않으셨고 버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달리 우리는 한 번도 버린 적, 무관심한 적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욥처럼 욥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심할 때, 응답이 없을 때,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은혜 놓치지 않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참 다르죠.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은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하다는 건 우리가 그 일들이 지나가고 났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감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조급증, 저와 여러분이 버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때를 아름답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꼭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셔야만 하죠? 그 생각을 해보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하실 것이고 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드리기는 참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참 어렵지만 저는 성경의 기준에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초췌한 모습으로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 30절인데요.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이로구나.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이리와 타조를 그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왜냐하면 울음소리가 굉장히 혐오스러워서 이리도 그렇고 타조도 그렇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기피하는 동물처럼 자기가 됐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표현을 이리와 타조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31장입니다. 욥의 마지막 발언이 31장입니다.
친구들이 지금까지 욥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죄의 목록들 쭉 있었는데 제가 한번 앞에서 얘기할 때 이게 31장에 가서 욥이 낱낱이 니네들이 말한 죄의 목록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그게 31장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장이 지금 왔습니다. 친구들이 말한 자기의 죄의 목록들을 나열한 것을 지금 내가 얼마나 니네들이 틀리게 말했는지를 이제 말하겠다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자기가 노력해 왔음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고발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셔서 그런 정의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는지 저울에 달아보면 하나님이 내 온전함을 알 것이라고 끝까지 신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요. 나는 이렇게 못했을 것 같다. 또 하나, 욥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저울에 달아보세요. 저 온전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한 욥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그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더 훅 와닿는데요. 그는 나의 걸어온 길을 살피시고 나의 발걸음을 세시는 분, 내가 허황된 생각으로 살았다거나 발이 거짓으로 서둘렀다면 바른 저울에 달아보시면 아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흠없음을 어찌 모르시랴. 흠없대요. 이걸 하나님도 아신다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양심에 거리끼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힘이라는 건 우리는 알죠. 지금 욥은 자기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힘있게 자기 삶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확신과 당당함으로 설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그렇게 욥처럼 확신과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겠죠? 네. 그래서 뭘까? 말씀 하나하나를 다 지켰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했고 또 진정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은 욥의 삶이었습니다. 욥하고 우리의 차이점은 뭘까요? 욥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을 것이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욥과 다른 점이죠. 욥은 그렇게 자기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온전했고 그래서 더 항의하고 있고 주님 앞에 대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깊이 만나며 살아온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말, 또 살아온 자만이 할 수 있는 항의라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만큼 항의할 만큼 잘 살았다는 거고요. 항의할 만큼 하나님하고 친했다는 거고요. 항의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존재했었다는 그 마음이 저에게는 왔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욥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이 범하지 않는 죄의 목록을 쭉 이야기하고 13절 이후에는 내가 종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가늠하지 않은 거 또 긍휼을 어떻게 베풀었는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욥에게 별명을 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룩한 부자입니다. 부자 별로 칭찬받지 않을 수 있지만 거룩한 부자는 칭찬받아 마땅하죠. 나누어 줬어요. 섬겼어요. 힘든 자에게 베풀었습니다. 가난한 자도 돌봐줬고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관대했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부자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부자 되어서 이렇게 욥처럼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부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23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 못합니다.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 쓸데없는 걸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막 죄지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달려갑니다.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이후에 욥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가 얼마나 관대했는지 쭉 나오고요. 그래서 욥이 계속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는 걸 들으면 들을수록 욥은 참 잘 살았다. 욥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4절까지 자기의 무죄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소송을 걸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송을 맡기기로 작정하면서 소송장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이 교만하게 보일 만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소장을 내고 있습니다. 32장에 이제 엘리후가 나오는데요. 엘리후가 욥의 이런 태도를 가지고 교만하다, 못됐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러느냐, 이렇게 이제 질타하는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욥은 지나치게 자기의 무죄 또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만 지나쳐 보이지만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거, 확신이 있었다는 걸 또 한번 우리가 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욥이 교만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욥이 너무 부러웠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면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부러웠습니다. 욥의 변론을 보면서 저한테 드는 생각이었어요. 저 여러분의 일상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도 이렇게 거룩과 영성이 욥처럼 드러나서 어디서든 하나님 보시기에 right, 맞다 하는 걸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그런 욥의 아름다운 삶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32장입니다. 32장은 최종적인 욥의 변명과 항변이 이제 끝나고 나서 엘리후가 등장해요. 엘리후가 갑자기 나옵니다. 근데 엘리후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세 친구와 욥의 계속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듣다 내가 못 참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왔다. 그리고 자기는 연소하다. 나이가 어리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도대체 못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새 친구를 책망하고 욥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게 32장인데요. 32장을 읽기가 참 쉬우세요. 특히 엘리후에 대한 설명이 2절, 3절 나와 있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나왔어요.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도대체 욥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맞다라고 계속하는 걸 보고 지금 엘리후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친구 너희들 이야기도 너무 얕은 지식 가지고 끈질기게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나왔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주장은 인간 안에 있는 이런 내 안에 있는 전능자의 영이 있는데 그 전능자의 영이 나에게 지혜를 줘서 말하는 거니까 또 내 말이 맞다라고 엘리후도 또 교만해요.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라. 서서 말해라. 막 나이 어린 사람이 막 욥에게 또 새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왜 개입해야 됐는지 그 이야기도 2절에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엘리후의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런데 새 친구들 너희들 너무 까불지 마. 욥 너 너무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사람을 기쁘게 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라는 내용으로 32장의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저 여러분도 어떤 말을 해야 될 때, 진리를 말해야 될 때 이렇게 사람 앞에보다 하나님 앞에 말하고, 그다음에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많이 있어야 진리의 말씀을 말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내면화시키고 또 내면에 쌓는 그런 말씀의 사람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해석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